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도 함께 참조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국 초대교회사를 적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 쌀교인이라는 표현과 또 개군교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쌀교인은 무엇이냐면 한국 선교 초기에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쌀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가면 쌀 준다는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에는 별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언제 쌀을 얻어갈 것인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쌀 교인이죠. 교인은 교인인데 복음과 예배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 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 이 개군교인이라는 표현이 개군교인 뭐가 느껴지세요? 뭔지 아세요? 옛날 말이긴 하지만 개군교인 뭐하러 교회에 온 거죠? 개 들려고, 개 들어서 개돈 타려고 이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 개군교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이 감리교 출신의 이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인천 경기 지역에서 주로 목회를 했는데 개종자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 부인으로 섬기던 분이 개를 하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개를 해보자. 당시에 탐관 오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안전하게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욕구가 딱 맞아 떨어지고, 특별히 이제 서양 선교사가 우리의 뒤를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전함까지 더해져서 한꺼번에 5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배에 있기보다 매주 한 달 늘어나는 자신의 갯돈과 내가 그것을 언제 탈까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찼겠죠. 갯날은 물론 주일이니까 교회에 왔어야 되고, 개하는 곳은 교회니까 당연히 예배당으로 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성도 여러분 어떻죠? 그 당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던 시절이라 귓전으로라도 들은 이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개를 타려고 나왔지만 1년 2년 개를 부으면서 말씀을 듣고는 감화되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돈이 모인 곳에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개가 깨졌습니다. 개주가 갯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장났구나, 이제 개가 깨졌으니 교인들 다 흩어지겠구나 염려를 했는데, 개가 깨진 다음 주일 다는 아니지만 몇몇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개가 깨졌는데 왜 교회를 나왔냐고. 개는 비록 깨졌지만 그동안 듣고 깨달은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었다고, 계속 나오겠다고. 그래서 이 쌀 교인이 참 교인이 된 것처럼 개군 교인이 참 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들 중에 경기 지역, 특별히 강화도 지역에 엄청난 복음화의 영향을 미친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이 개군 교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교회에 나온 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 다 그냥 어쩌다 교회를 나와보다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교인이 된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가게 됐는데, 교회 가면 연필과 공책 주고 친구들과 실컷 놀 수 있어서 교회를 찾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 모태신앙도 꽤 계실 텐데, 모태신앙이시라면 어렸을 때 그저 뱃속에서부터 뭔 모르고 함께 부모님 따라 교회를 간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 가운데 모태에서부터 복음의 진실을 깨닫고 신앙심 깊고 경건한 태아가 되어서 교회를 가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쌀교인, 개군교인으로 교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또 이민사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지치고 힘든 이민 생활에서 위로를 얻고, 또 지금과 같이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시대에 교회 가면 여러 가지 정보로 사업도 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것 같아 교회를 찾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쌀을 보고 돈을 보던 데서 눈을 들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쌀떡을 채워주시는 사랑, 돈을 채워주시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임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참교인, 참 믿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발견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4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떼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핵심이 어디에,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나요?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모든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주는 것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주는 행위를 통해 드러납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감싸는 행위를 통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떼어주고 나눠주고 보내는 것을 통하여 사랑이 드러납니다. 모성애가 그토록 절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성애도 놀랍지만 사람들이 모성애에 그렇게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뱃속의 태아에게 살과 피를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주는 것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기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이
보내고 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을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인간을 향해 쟤네들이 줘봤자 뭘 알 수 있을까? 제대로 알기나 할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려고 할 때도 감사하는 수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쟤네들이 줘봤자 뭘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품으시고 당신 자신의 작은 것을 찔끔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죄인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을 향해 등 돌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지닌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가지신 것 찔끔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베스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두세 배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배, 수억만 배 무한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베스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뿐인 독생자, His one and only Son,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의 단 하나뿐이고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소설의 어떤 부분을 읽다가 이 부분이 내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동을 마음속에 새기고 느끼고 담고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설을 읽다가 너무나 감동되는 순간엔 소설을 덮게 되죠.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고 탄식을 한다든지 눈물을 흘리며 그 부분을 곱씹으며 마음속에 담죠. 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문학의 힘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문학의 힘이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마음에 밭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His one and only Son,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면 우리는 사실 여기서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곱씹고 마음에 새기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냥 직설적인 말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것이다 하고 한번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 생각해 볼까요? 한 의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 학생의 뇌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수술이 너무나 어려운 수술이에요. 의사가 한 번이라도 삐끗했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리고 10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이에요. 그 수술의 1분 1초 의사의
100%의 어텐션을 요구하는 아주 정교하고도 힘든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 의사는 손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온 정성을 다해 수술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자신이 여태까지 배워온 모든 의학적인 지식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 이 10시간을 온전히 집중하여 이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학생은 이 수술의 결과로 깨어납니다. 의사는 이 수술의 후유증으로 기진맥진하여 쓰러집니다. 바꿔댄 거죠. 이 의사는 이 학생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환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지 않고 이 학생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기술, 자신이 배워온 모든 지식, 자신의 땀, 자신의 정성, 아니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까지 이 학생 하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를 통해 드러난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감격하며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쌀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험난한 현실을 살아가기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친 이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위안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담고 또 담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쌀떡을 채우든지 우리의 돈에 양을 채우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눈을 들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또 물어볼 질문은요, 9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했죠.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하여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또 성경 보시면서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신 곳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골고다 언덕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느낄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의심되고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긍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안전이나 물질이나 또는 성공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지? 그러면서 물질의 풍요함, 그리고 인간적인 안전,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언급한 쌀 교인이 쌀이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구나. 개군 교인이 캐시가 착착착착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그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성공에서 찾으려고 하죠. 어느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경력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을 치기 전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돼지 꿈, 집에 불나는 꿈, 화장실 가득한 꿈, 그런 꿈을 꾸고는 시험을 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합격자 명단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합격자 명단에 보니까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뭘 느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으로만 축소시키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왜곡하게 됩니다.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해고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건강이 무너질 때, 코로나의 위기 속에 이처럼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 성공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만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로마의 귀족들이 화려하게 사는 로마의 왕궁에 있느니라. 아니면 이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수천만 불의 상금이 걸린 복권에 있느니라.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곳 어디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나 건강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개인적인 모든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이 돈과 건강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인간의 문제가 정말로 돈 문제이고 정말로 건강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돈을 쏟아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강철과 같은 체력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된 생명이 돈과 건강의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내가 건강만 조금 건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시간과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등 돌려 세상을 향해 내다름질 치려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장 깊숙한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돈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쌀 곡간을 넉넉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갯돈이 불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회목제물로 이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동의할 수 없다면 복음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무슨 회의도 아닌데, 폐회동의도 아닌데 지금 여쭙는데,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에 성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한 2013년인가요? 제가 한국 고등학생들의 윤리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2013년,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등학생들의 44%가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가도 좋다라고 진짜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성도들께서도 괜찮네 그거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진 않겠죠? 만약에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성도 여러분, 한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것이 6, 7년 전이니까 이들이 지금 커서 대학생이 됐겠죠. 또 이 사회의 초년병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유명 대학교에서 온라인 시험을 하다가 집단 커닝으로 다 잡혔어요. 대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수백 명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다 같이 커닝을 한 거예요.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이들이 졸업하면 이제 사회의 지도 인사가 될 텐데, 좋은 학점을 위해서는 양심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역사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 태초부터 인간의 문제는 돈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 깊숙이 뿌리내린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뿌리 뽑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뿌리 뽑을 수 없는 이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쌀떡을 채워주는 사랑, 우리의 캐시를 늘어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서는 다 쌀을 바라보고
갯돈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다 처음엔 그렇게 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쌀과 돔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이심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14세기 영국의 줄리안 오브 노르위치라는 여인의 그런 신비적 체험을 나눔으로써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줄리안이 살았던 이 시대는 14세기 중반과 후반이죠.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막 끝낸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코로나와는 비교될 수 없는 흑사병이 줄리안이 살아있는 동안 3번이나 유럽을 휩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줄리안이 살고 있던 동네의 절반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유럽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3번이나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거기에 이 시대는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중세 교회의 그런 폭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안이 살았던 바로 그 당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존 위클리프가 성경 말씀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여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종교 재판이 만연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 1373년 이 줄리안도 31살의 나이에 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지 않아요. 패스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병이 너무 위중하여서 3일 동안 거의 코마 상태, 비몽사몽간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부가 죽을 때 하는 마지막 종부성사를 하고는 줄리안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침대 옆에다 놓고 갑니다. 그 줄리안은 자신의 눈동자를 간신히 움직여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눈동자를 간신히 움직여서 자기 옆에 놓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 이 줄리안의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이어서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기 있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갑자기 크게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이마에 핏방울이 마치 땀방울처럼 알갱이로 가득 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위에 가시 면류관이 짓눌려서 그런지 그 핏방울이 귀를 타고 수염을 타고 두리핑 흘러내립니다. 그 핏방울의 색이 얼마나 붉은색인지, 얼마나 프레시한지 그 피, 흘려지는 피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보니 여태까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통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그 고통을 예수께서는 기꺼이 참아내십니다. 씩씩하게 견뎌내십니다. 오히려 고통의 표정 가운데 기쁨의 표정도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뎌내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지켜보는 줄리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세상의 고통으로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이제 줄리안의 비전에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주어지지요. 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All shall be well and all shall be well. Absolutely everything shall be well. 이 놀라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줄리안의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 잘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서로 인사하는데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돼, 그냥 잘 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그런 뜻으로 잘 된다는 뜻인가요?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 무엇 때문에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거죠. 저는 이 줄리안 오브 노리치의 비전에서, 말씀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리안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꺼이 너를 위해 죽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고통을 견뎌낼 정도로 너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역사적으로 단번이면 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백 번이라도 기꺼이 다시 겪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줄리안 오브 노리치의 비전이 성경적 권위를 가진 건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데 커다란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돈이 얼마가 있는가? 리타이어 할 만큼 충분한가? 나의 어카운트에 얼마가 되나? 나의 주식은 어떻게 되나? 나의 자산은 어떻게 되나? 그것으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시작하지 마시고, 또 나의 건강은 어쩌지? 혹시 내게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수도 없이 다시 겪으라면 겪으실 정도로 우리를 그토록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주목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골고다 십자가, 주님의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바로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100년, 120년 건강하게 살아도 내 영혼이 주님을 등지고 교만함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킵니다.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다름질치려 했던 나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주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 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 1, 2분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우리를 빚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님